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도 일평생 어부로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그 자기의 감정 그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자기보다 그래도 좀 낫다고 여겨지는 그런 형 안드레가 쫓아와서 자기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서 가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그 상이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그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들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가장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존경하고 그 자신들의 그 계보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다윗을 추고 있는데 메시아가 그 다윗의 계보로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올 거라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의 민족을 나라를 업신여기고 침략하고 수탈해간 그런 강대국들을 싹 물리칠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봤다. 그래서 그 메시아 이제 쫓아가 봤죠.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런데 배경 괜찮고 자기들 똑똑한 거 가지고 지금 로마의 또 헤롯 정권에 아부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 그 서기관들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 또 그거에 반대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면서 또 앞장서서 뭔가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이 소개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거든. 그게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에게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있는 내 상처 속에, 내 우상 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예수를 나는 믿는 것처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리스도 듣고 계속 훈련 받으면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것들이 꼴보기 싫어요. 아주 우습게 여겨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아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상태예요. 정말 영이 죽었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 왜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지, 왜 신비주의일 수밖에 없는지, 나는 왜 거기에 꼴보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 진짜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제대로 편집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 표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주님을 보고요.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고발하고 그 예수의 그 복음의 그 흐름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의 하는 일을 막고자 간음하는 여자도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간음하는 여자를 앞에 두고 돌로 치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쓰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유대인들은 계속 성경을 암송하거든요. 계속 듣고 암송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성경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들이 맞아지는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 하시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보이시다가 오병이어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나를 오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또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쭉 지나면서 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또 이적을 또 보이셔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물어보시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에도 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옵나이까?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처음 안드레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만나졌을 때 그때의 이름 그냥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이 만나졌을 때 장차 네 이름을 베드로라, 게바라 할 거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그때 이름을 바꿔주시죠.
게바, 베드로, 그건 반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오래도록 많은 이적들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랬지만 아직 올바른 시작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부인할 거지만 지금 막 나서 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조금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는데 그런 영적 상태를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게 되게 하시려고 하시죠. 갈보리산 체험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갈보리 체험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직 체험되어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뭐가 체험이 안 돼 있어요? 감람산 그 보호자의 미션이 아직 체험되어지 않았어요.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완성된 체험, 그 마가다락방의 체험도 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단을 두고 전도자가 각 교회에 보내신 연합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되었냐면 세계 선교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게 안디옥이죠. 끝내 이걸 넘지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전혀 못 넘었냐? 그렇지 않아요. 12 제자들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을, 중요한 흐름을 안디옥 교회 바울 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흐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안 돼서 시급한 아시아의 선교, 그걸 모르고 마게도냐 가야 하고요. 그래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올바른 시작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는 300% 준비되어지는, 그 실제 시대에 힘을 갖추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다 증인들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현장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보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되어지게 하시냐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도록.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있게 하시지 않아야 되니까, 사망의 고통이 있을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망의 고통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잡혀 있습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거에 잡혀 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는데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불신자 6가지, 그 상태의 운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6가지, 그래서 12가지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와져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이 사탄의 망대가 보여지고, 거기에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 사탄의 망대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신념을 가지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탄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신념 체계가, 내 가치관이 사탄의 망대 속에서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러면서 드러나는 그 모든 삶이 사탄의 이정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한 원죄의 사건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 영적인 문제.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 뭔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이 되어서 육체로 모든 것을 보고, 육체로 본다는 건 영이 죽은 상태로. 그래서 그걸 쫓아서 살아가고 그걸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걸로 나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에 한계가 오고 거기에 문제가 오고 또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종교와 우상의 그 흐름을 쫓아서 내 사상과 가치관이 거기 틀에 갇혀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의 운명. 이것이 뭘로 되어져 있냐면 신분의 문제로 딱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 인생을 강한 자가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세간을 늑퇴하려 올 수가 없어요. 건강, 또 무슨 경제,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신분의 문제라니까요. 그 신분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불신앙을 상처로 바꿔놓고 그걸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그걸 쫓아서 살아가도록 되어진 문제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평안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없는 상태예요. 계속
드는 마음과 생각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 고통스러워, 거기에 딱 장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잠깐은 문제가 없어지면 좀 해볼래 하고 뭐 괜찮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죠. 아니요, 참 평안을 모르는 상태라니까. 문제가 있어서 없어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라니까. 그 영적 문제 속에 오는 정신의 그 상태, 근본 불신한 게 그 상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우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참된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 귀신이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내 정신에, 내 마음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해서 소홀하고 비어서 그렇게 해결되어질 게 아니라, 결단하고 열심히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면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지? 아니요. 7 귀신이 더하여지는 형편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내 생각에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게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뭔가 내 마음, 생각, 그걸 바꾸겠다고 명상하고 수련하고 귀신이 더하여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일들이 벌어질 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내 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근데 그 우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신분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내려온 문제예요. 그게 보이지도 않고 그걸 바꿀 수도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죠?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불면증이 되고요. 그게 육신에 계속 이제 드러나잖아요. 질병으로, 암으로, 사고로, 사건으로 막 여러 가지 일들로 삶이 계속 거기에 휘말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그냥 터지는 거 아니고, 질병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 사건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자기의 신념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예수를 쫓아서 가면서 뭔가 시원하게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골탕 먹이고 하는 거, 그게 좋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왜 그런 마음 생각 상태일 수밖에 없는지 그게 바르게 알아줘야 돼요. 영이 죽은 상태에 사탄이 내 인생을, 내 시대와 국가와 가문의 배경을 통하여서 귀신의 문화로, 귀신의 역사로 내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지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게 진짜 바르게 확인되어져야 되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 귀신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고 악령의 역사로 계속 삶이라는 그 수렁에서 계속 헤매서 살아가는 거예요. 묶여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인생.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함정에 딱 빠져 있는 인생. 이게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지금 뭐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완전히 귀신 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범죄자들이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사고를 치잖아요. 또 어제 잠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일찍 늙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16살 정도 되는데 80세 노인의 그런 신체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 계속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불치병 속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또 그 아이를 보고 그 간호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 그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어때요? 장애인들, 정신병자들, 그 가족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 근데 그게 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원한 신분의 문제라니까.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게 문제라니까. 근데 그걸 볼 수도 없고, 그걸 누가 말해주지도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알려줘야 될 교회는 사두개인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복음이라고 하지만 아직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은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내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 시켜주고 가는 거죠. 이 사망의 고통이 정말 보이는 거죠. 내가 이 사망 속에 있었구나. 영원한 사망, 영적인 사망. 그래서 생각 자체가 올바를 수 없는 모든 생각, 모든 이론들이 다 귀신의 문화 속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단의 이정표만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사망의 고통이 정말 내게 보이느냐. 그 사망이 바르게 보이지 않으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룰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 때문에 낙심돼서 또 원래 하던 그 고기 잡는 거기에 가서 고기를 뭐 잡는 게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냥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 그 말씀대로 또 기다렸을 때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일에 증인이 된 게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25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그랬어요. 지금 25절에서 30절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생의 문제, 이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사람을 살리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 씨를 빌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태만 빌려서 사람으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노예, 바로의 손에 노예에 잡혀있는 인생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 사단에게 노예되어져 있는 인생.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희생제사 드려라, 피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해결되어질 그 문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들었던 모든 외우고 있고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그 내용이 실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겪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신에게 확인되어진 거죠. 말씀이 임한 상태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계속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지,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편집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지식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내게 감동되고 내게 뭔가 깨달아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걸로 영이 안 산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다윗의 그 왕이 그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는 저 보호자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구나. 지금 보호자에 또 앉아 계신 분이구나. 저 보호자의 것, 하늘의 것으로 찾아오셔서
인생의 그 사망의 고통을 끝내주신 그 보호자의 증인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보호자의 증인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건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육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떡이야.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그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옵나이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는지, 왜 임마누엘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이 죽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했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 사망 상태, 그래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 거기에 잡혀서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뭔가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완전 육체가 된 상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야만 해결되어질 문제라니까.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보호자의 증인, 그래서 31절 32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40일) 동안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의 메시지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너를 띠띠워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생명 살리는 어린 양을 살리는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으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좌가 정말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셔서 내게 뭐가 생겼어요?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에 대한 이유가 확인되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성령,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을 너희에게 기록해 줄 것이다. 너희 마음에 기록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또 에스겔 선지자가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거, 말세의 때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다시 바꾸어서 얘기했어요? 만민에게를 모든 육체에게 그랬잖아요. 만민 육체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거죠. 육체가 되었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영이 죽은 상태에 그 인생에 산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뭐예요? 돌 같은 마음, 죽어있는 마음,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이론을 가지고 높아져 있는 그 마음, 그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여기에 각주에 보면 고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 같은, 고기 같은 마음. 근데 그 살, 고기,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알아지고 내게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체험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올바르게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바른 것이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베드로가 좀 다윗의 그 시편을 가지고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어졌을 때 그때 고백하는 말이 내가 모태 중에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니까 시편 5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 쭉 계속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정직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견고한, 사단의 그 견고한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배 행위가 아니고 예배에 나올 때 정한 상한 심령이 뭐냐? 갈급한 심령이라니까요. 난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멸망 속에 있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세계 복음화 하시기 위해 생명의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데 도무지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고 그게 내 실제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상한 영을 정직한 영으로 바꿔주세요. 갈급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오셔야 된다니까. 눈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저 하나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내 열심이 가상하지. 그런 썩은 마음 그거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된다니까. 예배 자리에 예배가 뭔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나는 예배에 대한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 바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런 날 좀 오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 또 버스도 잘 안 와, 늦어. 그러면 택시 타고 올 마음이 없잖아요. 일찍 나올 마음도 없고 택시 탈 마음도 없고. 왜? 돈이 아까우니까. 진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으로 실제 임하셨다. 거기에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가 왜 오셔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거기에 증인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정말 이 증인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뭐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죽어 있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서 그 모든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왜 성령으로 임하셔야 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체험되어진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내게 역사하셨던 대로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이 바뀌어질 때까지, 그 삶이 정말 바뀌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만 말하겠죠. 내게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만 맞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 증인이 되어지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 것인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정말 바르게 인정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를,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인생을 지금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게 정말 바르게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영세전 그리스도인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왜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때 모든 일들, 환난들, 전쟁들, 거짓 선지자들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세계 복음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바르게 확인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나라는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 이 때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남겨줘야 되느냐, 이게 바르게 알아진 후대들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칼빈이 정리한 게 5대 교리거든요. 전적인 타락,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요. 하나도 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굉장히 훌륭한 거, 화려한 거, 좋은 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요. 영원히 망해버렸어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뭘 바르게 알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그게 제한적 구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예배, 그 훈련 속에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은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성도의 견인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차 계속 확인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였구나.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를 부르셨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함께 동거하셨어요. 합숙하셨어요. 같이 사셨어요. 함께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치를 바꿔주셨어요. 십자가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가치야. 그러면서 대신 보내시죠. 그래 끝내 각자 현장에 파송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각자의 현장에 파송하시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분여. 각자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가 증인으로 섰을 때 일어나는 일, 그게 무슨 일이에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마음이 찔리는 곧 영의 그 말씀이 부어져서 각성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예비된 자. 예비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고 뭐 막 애쓰고 막 꼬시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복음에 반응하는 예비된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여지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현장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의 예배, 현장의 예배, 그 속에서 그리스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서로 또 포럼하고 교제하고 저 삶을 소통하면서 비교하고 뭐 그 시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을 계속하는 거죠.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경제가 회복되어지는데 궁핍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궁핍함이 없어진다라는 건 뭐냐?
이때 경제는 뭐냐? 그러니까 경제에 잡히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선교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건 또 다른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46절부터 47절까지 날마다 그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고 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제9시 정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주셨던 미션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일로 그 길로 계속 가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길에 있게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베드로와 같았던 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체험으로 삼천 제자 또 성전에서 또 현장에서 사망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전도자가 된 그런 베드로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에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신